우리가 오늘 십계명 중에서 사계명을 보는 시간인데요. 이 사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또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을 통해서 여러 번 이 십계명, 이 사계명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또 장로교 목사이기를 기뻐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계명 이해가 조금 딱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보다는 칼빈의 이해가 훨씬 더 부드럽다, 제 생각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여겨지고요. 루터는 사계명에 있어서 칼빈보다도 조금 더 유연하고, 그리고 본질을 꿰뚫는 정말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루터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종교개혁 당시의 인물들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계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유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보다는 이 반세대 뒤의 사람인 칼빈이 조금 더 엄격하고, 그 칼빈보다는 훨씬 후세대인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조금 더 엄격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제 십계명 자체를 해석하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루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의 선구자죠. 지금도 다를 바 없는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이 천주교의 행위 구원적 요소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나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복음으로 하여금 정말 복음되게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진리를 명확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 사계명을 아주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은 자칫 이 복음의 요소를 저해할 수 있게 여겨졌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규율로서 행위와 공로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데요. 자, 김남준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동안 조국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논의는 교회의 신령한 덕을 제고하고 신자들을 온전한 신자로 세우고자 하는 덕스러운 운동이기보다는 구체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주일 성수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판단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저촉하고 외식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너 왜 주일 예배 안 드려? 왜 너 주일날 뭐 사 먹어? 왜 주일날 어디 이동해? 라고 지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이 사계명이 쉽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에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서 있었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 큰 어른이시고 또 우리 합신교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윤선 목사님의 일화가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이미 한참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때가 이제 1960년의 일이에요. 아주 옛날 얘기죠. 우리 합신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고신대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미국 정통 장로교 서화도, 한국말로 서화도 선교사를 전송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부두로 갔습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전송하고 인근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 1부도 부산항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항 제 1부도 보초의 제지로 승선이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화도 선교사 가족과 선상 예배를 드리고 성별하고 나왔을 때는 이미 공예배 참석 시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공예배 시간이 거의 뭐 몇 시예요? 오전 11시잖아요. 오전 11시. 근데 그 시간이 지나 버렸기 때문에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계에 알려지게 됐고 문제시 되었고 사건화된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이게 무슨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될까 싶지만 당시에는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노회에서까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해명을 하는 거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지금 보초의 제지로 너무 이제 늘어지게 되니까 선상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공예배 참석 못하게 되다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자신이 한 일이 부득이한 일이었고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사람을 배웅하는 거니까 무난하는 거였으니까 선한 일을 한 것이므로 주의를 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나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처음에는 그 경위를 듣고 나서 박윤선 목사가 발언한 자신의 명예훼손하는 한간의 풍문에 대한 해명 건의권은 개인 문제로 돌려 피차 선처하기로 가결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전에 그렇게 결의를 했다가 오후에 뒤집혀요. 논란이 멈추지 않은 거죠. 다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다시 재논의를 하면서 막 논란이 심화되는 거죠. 결국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총회 질의를 하게 돼요. 총회까지 갑니다. 총회까지 가서 또 경론이 오고 가요. 결국 그래서 이 교단으로부터 교수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굉장하죠. 유력한 교수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때도 박윤선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유력한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봐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관점에서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루터는 이 사계명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마치 구약의 안식일 규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빛나야 되는데 이 사계명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 루터가 생각할 때는. 근데 주의를 마치 이렇게 의식법처럼 지키는 것은 복음이 가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자,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자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뜻으로만 파악한다면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관습, 인물, 시기, 장소 등과 관련된 구약의 다른 의식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모조리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외적인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는 이 사계명, 이 안식일 계명을 무엇으로 봤냐면 명확하게 율법의 요소 중에서 의식법으로 본 거예요. 의식법.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어떻게 봤냐면 이 사계명을 율법의 요소 중에서 폐지되지 않는 여전히 유효한 도덕법으로 본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의식법적인 요소가 있고 도덕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식법적인 요소는요, 이 모든 의식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완성됨으로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율법의 의식법적인 요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고 완성됨으로 폐지되었다.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오늘날 소잡고 양잡고 그런 의식 지키지 않잖아요. 제사의식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희생제사를 주님의 몸으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잡고 소잡고 하는 과거의 일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완성이기 때문에 반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사계명은 그런 의식법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법이다라고 본 것이고 루터는 사계명을 의식법으로 봤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의식법으로서의 사계명은 완성되어서 폐지되었고 오직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구약 제사가 다 폐지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풍성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루터는 발견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일반인들을 위해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이해하도록 요청합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심의 기회와 시간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예배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날이나 저날을 지켜야 한다며 특정한 절기와 시간을 정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하루가 다른 요일보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배는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기에 적어도 일주일 중 하루를 떼어 놓게 됩니다. 제 생각에 예로부터 일요일은 이런 목적을 위해 이용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질서가 보존되며 불필요한 혁신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특정한 절기와 시간을 정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이걸 의식법으로 봤다는 거예요. 도덕법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루터가 독창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바를 루터가 인용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 보세요.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어때요? 구약의 각종 정결법과 절기뿐 아니라 뭐까지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까지도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즉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명은 의식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주일은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보세요. 맨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제7일을 안식하신 거 아니냐, 그때 하루를 지정하신 거 아니냐.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의 날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된 것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거는 도덕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진짜 안식을 가져다 주신, 우리가 안식 가져다 주신 날을 특정한 날로서 강조합니다. 이날에 쉬고 이날에 예배를 드리라. 반드시 이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루터는 지금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자, 일요일 예배를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굳이 예배 드리는 걸 막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캐치해 보세요.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변경할 수 있는데, 그죠? 변경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즉 주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 기독교 역사에서 공인되었고 시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이 예배의 날이 돼야 된다. 안식을 기뻐하면서 예배의 날이 돼야 된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건 루터나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쟁점은 뭐냐면 주일이 특정한 날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의식법으로 이해돼야 되느냐 아니면 특정한 날로 지켜야 되는 도덕법으로 이해돼야 되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루터의 역사적 배경은 로마 카톨릭과의 그런 이 대결 속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조금 더 이것을 도덕법으로 이해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물론 이제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 것도 그렇게 한 거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루터의 글에서도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행위구원의 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참된 경건으로 나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종교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등장하냐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오용한 사람이 있죠. 방종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자신들의 방종의 변명거리가 돼버려요. 피난처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복음을. 자, 루터가 대교리 문답 서문에다가 써놓은 거래요. 서문에다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면 3번 보세요. 이건 서문에 있는 글인데, 자, 목사들은 이제 하루에 7번씩 의미 없이 주절거리던 기도 시간에서 해방됐습니다. 목사들은 여러모로 짐과 부담을 벗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한 것을 행하며 복음으로 영광과 감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목사라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게으르고 더럽고 비굴하게 제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목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태만하고 게으릅니다. 도대체 교황권 아래에 있을 때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대교리 문답 이 서문을 쓸 때가 1530년입니다. 13년 흐른 거예요. 근데 13년 만에 이 은혜의 복음을 오용하는 목사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거예요.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나태와 방종과 게으름 속에. 인간이 여러분 우상공장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항상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목사부터가 그래요. 목사부터가. 그래서 이제 루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이제 부패하기 쉬운 목사들을 경계하고자 시찰 업무를 개시를 해요. 목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부패한다는 거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이유는, 자, 사계명이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이라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날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만 동시에 독보서처럼 곰팡이처럼 게으름과 나태가 피어난다. 게으름과 안식 속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신 주님께 예배로 모이기보다는 방종으로 이끌려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종교개혁부터 1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면 그만큼 루터 때도 이미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을 보고 있는데 훨씬 더 이러한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27년 전에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율법주의적인 이 주의성수 개념을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정말 진정한 안식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은 단순히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참된 안식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히려 오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좀 봐요. 매일매일이 안식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하루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뭘 더 보게 돼요? 그럼 굳이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 오용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은 좀 더 심해졌습니다. 주 5일제 시대에 접어들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이제 터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일날 함께 모여 공동의 예배, 이 공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개념, 이거 정말 많이 흐려졌어요. 너무 많이 흐려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디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이고 어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저 자기 편의적인 신앙생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리는 현장을 저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이시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우리 예전에 신앙 선배님들이 주의 성수를 그렇게나 강조했던 이유가 어떤 연유인지 알겠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걸 오용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방법이 뭐 옳으냐 그르냐 둘째 떠나서,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루터는 이 사계명을 의식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완성되어 폐지된 것으로 봤어요. 특정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러나 루터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구약의 안식일의 의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 사람도 그렇고 종업원도 그렇고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건
이거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 어때요? 주중에 엄청 고단하게 일하죠? 뭐만 기다려요? 주말만 기다려요. 주말만. 언제 주말이 되나? 그냥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근데 그 주말에 그 주일날 쉬지 않으면 그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배려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세요. 20장 9절 10절 교독할게요.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쉬라는 거죠. 너만 쉬지 말고 종업원도 쉬라는 겁니다.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는 게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하느라고 소모된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시간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망각하기 일쑤고,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을 망각하면 우리가 1계명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우상 숭배로 세상으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진짜 누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반응이 찬양과 감사로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매일매일 들을 수 없다 한다면 최소한 이 하루만큼은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림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예배가 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4번 보세요. 그렇기에 이 계명의 단순하고 명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라. 그 축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축제를 하라. 이것이 바로 이 사계명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요? 제가 주일날 항상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질 못하니까, 너무 우리는 죄인인데, 그러나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주님이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셨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됐다.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게 됐다. 이걸 말씀 속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안식을 회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면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린 것처럼 다 까먹잖아요. 5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며 거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입과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만한 시간과 여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인 하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태아를 몸 안에 품듯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안식계명의 바른 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라.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만큼은 떼어놓고 이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 야, 루터의 인사이트가 너무 멋지구나.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냐 마냐 항상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루터는 좀 더 본질로 들어갔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다. 어떤 지킴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계명이 가진 힘과 능력은 단순히 쉬며 즐기는 데 있지 않고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예배 장소, 시간, 인원 및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요소들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의 핵심이 뭐가 돼요? 복음 설교잖아요. 말씀을 설교하는 게 이제 이 예배의 중심적인 요소로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찬양과 경배가, 기도가, 드림이, 봉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4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게 뭘까요? 뭐 의식법이냐 도덕법이냐 하는 논의는 빼더라도요,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가 이제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냐면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계명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신 바 이 은혜와 안식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진정 안식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루터의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마는 밤낮 쉬지 않고 우리에게 몰려다가와 마음속에 불신과 악한 생각들을 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과 입과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한가하고 말씀이 귀천을 때리지 않으면 악마가 침입할 것이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당신 영혼에 상처를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기쁨, 새로운 경건을 일깨워주며 순전한 마음과 생각을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를 몰아내고 사냥합니다. 게다가 그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을 지켜줘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식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악마가 침입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악마를 몰아내야 됩니다. 사탄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과 입과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되 일주일에 하루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우뚝 서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힘입어서 그렇게 새로워진 모습으로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